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표지 제목에 알라못이 잘 알려진 가락인 처녀들을 뜻하는지 아니면 높은 소리를 위하여를 뜻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각 부분은 후렴으로 끝나는 듯 합니다. 7절과 11절에 나오는 후렴이 3절 뒤에는 필사자의 실수로 빠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루터의 찬송가로 불리는데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8절부터 11절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1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은 우주의 궁극적인 파멸이란 관점에서 대환란의 상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단락에서 첫 부분에서 회중은 피조 세계가 다시 혼돈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찬송을 반주하던 음악가들에 대한 지시인 듯 보입니다. 시편 본문에 자주 나오는 셀라를 바로 이런 예배의 의식상 응답으로나 아니면 그저 잠시 쉬라는 표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런 표제들을 작은 글씨로 또는 셀라를 가로 안에 넣어서 시편의 본문과 구별하였는데 이리 함으로써 이것들이 시편의 기도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듯 보입니다. 4절부터 7절의 단락을 보면 이 시편은 이른바 시온의 노래에 속합니다. 낙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이 예루살렘에 옮겨 쓰였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본래 쓸 물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문자적으로 강이 그 여러 시내와 함께 하나님의 성을 기뻐한다고 옮겼습니다. 하반절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는데 문자적으로 지극히 높은 자의 거처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는 만군을 우리와 함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조상 야곱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시요 또 그런 분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주신 여러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리함으로써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9절에 술의 병거가 나오는데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무거운 전쟁 무기인데 보통은 병거를 모는 사람과 궁수 두 사람이 탔고 때에 따라 방패를 든 사람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칼, 공격하다, 치다, 싸우다, 다투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전쟁은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이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이었으므로 그 땅에 대하여 위협하는 대적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든지 혹은 다투지 말든지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무사처럼 생각되었고 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는 것으로 또는 다른 민족들을 훈련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전쟁이란 말은 단지 언어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마지막 때의 전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땅이나 상속으로 가늠하지 않기 때문으로 봅니다. 10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싸움을 멈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나라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도록 분부하심으로써 우주를 평화롭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회중은 하나님의 개입을 되돌아보고 평화를 이루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몸소 민족들, 열방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그러한 분이심을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시편 46편에서는 진정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제한된 예배를 인해서 한국교회는 정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파도가 강하게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봄을 기다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서 정말 나의 삶에도 봄이 올까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든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에도 봄이 올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 때에 주께 가오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